욥기서 2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시느니라.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찢어지지 아니하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할 때는 그 구름이 또 입을 벌려서 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는 모습. 욥기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 과학이 밝히는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7절에 대한 내용, 북쪽을 허공에다 하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사실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명절이라고 왔는데 혹시나 싶어서 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안 오셔가지고 둘이 예배를 드리면서 약간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어색했던지, 설교 중에 제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니까 미터를 킬로미터로 막 얘기한 것도 있고 주절주절한 것이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내용은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아랫물을 모이게 해가지고 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묻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면 이제 창세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갔고, 그렇게 하다가 노아 시대에 이제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홍수 때 이미 120년 전에, 그러니까 배를 만들기 시작하기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에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방주에 대한 규격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성취하시고 이미 계획하고 이루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120년 후에 8명을 태웠다는 것은 120년 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8명을 태우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겨우 4명이었지만은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이미 4명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많아서 멸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진 받을 수 있는 자는 4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이렇게 나와요.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7일 후에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이제 물이 창창한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다가 120일 동안 물이 온천하에 잠겨 있는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제 물론 땅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을 주신 거예요. 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바다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구름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구름에서 이제 비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40주야가 왔으니까 비가 많이 왔겠어요, 적게 왔겠어요? 많이 왔죠. 그래서 천하의 산이 잠기더라. 그리고 물이 점점 불어서 배가 떠다니더라. 그리고 물이 더 떠가지고 얼마를 더 떴냐면은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더 올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규빗. 그러니까 15규빗이 이게 0.45m로 계산하면 0.5m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7.5m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6.75m가 나와요. 산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약 6.75m 정도 더 떴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달려도 전혀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주가 있었을 때의 아라랏산의 높이는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방주가 요쯤에다가 만들었는데 뜨고 이렇게 하면서 방주가 여기 떠다녔다, 이렇게 그냥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이 점점 차고 산 봉우리보다 15규빗이 더 떠올랐더라 라고 하니까 어딜 가든 배가 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150일이 있으면서 물이 점점 줄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만큼 더 찬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원래는 여기였었는데 이만큼 더 찬 거예요. 그럼 이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물. 이 궁금하죠? 성경을 보면서 저도 이 물이 다 어디로 갔지? 그런데 욥기서나 이제 이런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 물을
얼음을 얼게 해가지고 남극과 북극에다가 물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물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물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물을 얼음으로 만들면 켜켜이 이렇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하나가 더 일어나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쌀 반죽해 놓은 거, 밀가루 반죽해 놓은 거에 물이 가득 찼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은 밀가루 있는 쌀가루 있는 곳에 물이 흙 속에 물이 스며들면서 부글부글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들어갈 곳 들어가고 튀어나올 곳 튀어나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융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융기. 그런데 이제 시편 104편에 보면 산이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갖고 이 중에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에 의해 갖고 산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현상이 생겨요. 요 솟아오르는 요 운동을 갖다가 조산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산운동. 조산운동이 산이 만들어서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오면서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깊은 골짜기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골짜기라고 하는 요 부분을 해구라고 그래요. 해구. 근데 해구는 이 지구상에 해구가 몇 개가 있냐면은 25개에서 27개가 있답니다. 근데 통상 이 깊이가 약 6,000에서 11,000m가 된대요. 6,000에서 11,000m.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그 사이 필리핀 고금방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데는 11,000m가 돼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냐면 8,800인가가 됩니다. 그럼 이게 에베레스트 산인데 요 에베레스트 산을 딱 잘라가지고 거꾸로 딱 집어넣으면은 이렇게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깊은 곳이 바닷속에 산이 있고 바닷속에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요나가 내가 바다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왔나이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나가 또 요백에도 네가 바다의 뿌리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느냐, 이제 자기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여기고 있었으니까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요백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아느냐, 바다 밑을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알프스 산맥이 이런 조산운동으로 인해서 솟아난 산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게 되면은 이런 산 속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은 물고기 뼈, 그리고 조개 껍질, 물고기 화석, 그리고 어떤 산에 가보면은 여기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바다에 솟아올랐다는 증거가 된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창조과학계에 계신 분들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런데 물을 깊은 곳간에 저장했습니다라고 시편 33편은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 나눠드렸던 지난주 거의 배포 자료를 보면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 남극이 있는데 이 남극이 얼마나 하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의 남극의 넓이가 한반도에 61배라고 합니다. 61배 중에 98%가 얼음이에요. 얼음.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그리고 얼음을 쌓아놓았다. 그리고 어떤 물을 곳간에 저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높고 낮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 중에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바다고, 이 안에는 해구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과 육지, 바다와 담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몇 퍼센트냐면 97%예요. 인체의 물은,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은 70%입니다. 70%가 있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물이 60%, 50%가 되면 체온 조절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97%가 뭘 하냐면은 태양열이 엄청나게 뜨거운데 그 열을 받아들여서 갖고 있다가 밤에는 내뿜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의 온도를 조정을 한다. 예전에는 이 지구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궁창 위에 물이 터지기 이전에는 뭔가 이렇게 싸고 있었겠죠. 비닐하우스 같이. 근데 이제 물이 다 터지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 안에 불균형, 온도의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더라,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더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개가 있다는 얘기는 바람이 없었다는 얘기다. 바람이 없는 것은 기압의 압력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압력이 변하는 것은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이 전체의 대기 온도가 거의 동일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면서 지구의 환경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온도 차이가 생기고, 왜 그래요? 얼음 쌓아놨죠. 여기 북극에도 한반도에 45배 정도의 넓이가 있답니다. 근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얼음이 다 녹으면은 현재의 수면에서 70m가 올라간대요. 그럼 안 잠기는 곳이 있겠어요? 강원도 여기는 안 잠기죠. 근데 포항은 잠기겠어요? 안 잠기겠어요? 울산, 부산 다 잠기죠. 많은 도시들이 잠긴다고 그럽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바닷물이 97%고 담수가 3%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저수지에 있고 공장에서 돌리고 하는 물 전부 오염되잖아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가지고 97%의 바닷물이 그걸 정화시켜서 다시 구름으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육지예요. 육지, 여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륙붕 되고 그러는데, 강물이 다 흘러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정화를 시키는데 태양열로 인해 가지고 이 물을 안개같이 끌어올려요. 어디로 끌어올려요? 구름으로 끌어올려요. 끌어올려 갖고 다시 땅으로 비를 내립니다. 비를 내리면서 뭘 하냐면 땅에 티끌을 제거한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땅에서 땅이 티끌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땅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더러움을, 여기는 더러움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화하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게 물의 순환작용이에요. 이 물의 순환작용이 우리가 아는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욥기가 언제의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BC 2000년 되잖아요. 2166년도에 출생을 했으니까 지금 2000년 따지면 약 4000년 전에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학적 사실을 성경에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거주지를 지구로 한정해 놨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야, 성경이 기가 막히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두고 만들어 놓으셨구나.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럼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면은 여기는 막 바닷물이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래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는 넘치긴 넘치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바다하고 육지하고 사이에 모래가 있어요. 모래로 경계를 두어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시멘트가 아니라, 돌멩이가 아니라 모래로 이렇게 하게 해놨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비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 하면은, 티끌도 씻어내지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구름에서 비가 쭉 내리면은 구름에서 이제 비가 쭉 내립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육지라고 치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논, 밭, 그러면 채소, 뭐 과수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럼 비가 땅으로 내려가지고 헛되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이걸 적셔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강물이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증발돼가 구름 같다 이렇게 온다. 자,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욥기, 시편 뒤에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036쪽이네요.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하려면 땅바닥 위에다 시멘트를 깔으면 됩니다. 아스팔트를 깔고. 근데 이 땅을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밭 위에 시멘트를 깔고 아스팔트를 깔아서 비를 흡수하지 아니하겠다 하게 되면은 비를 맞아도 그냥 스쳐 지나가죠.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사실은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왜일까요? 요 위에 그냥 흙밭이었느냐, 그냥 마음밭이었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두껍게 시멘트를 깔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걸 또한 말씀으로 비유를 해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밭에 받아서 그 마음밭에다가 뿌려서 싹이 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닫게 하고,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나중에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많은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듯이 그 복음 자녀되는 것, 거듭나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게 되면서 그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왜 국민이 학비 대줘요? 자식이니까 대주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이니까 학비 대줬고 손자니까 옷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용돈 주고 세뱃돈 주고 그렇게 합니다. 손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게 줘지나요? 자식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 거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로 아까 6기에서 읽었던 대로 지구는 둥글고 허공에 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매달아 놨다. 지구가 얼마나 무거워요? 무게를 아마 과학자들은 아마 대충 계산을 했을 거예요. 풍선도 지금 여기다 딱 나누면 떨어집니다. 그죠? 땅으로. 물론 인력 때문에 그러지만은 지구가 허공에 있는 거를 아마 옛날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지 몰라요. 근데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본 건 언제일까요? 1969년도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올라가가지고 직접 본 거. 아 진짜네? 지구가 진짜 아무것도 없이 공간에 매달려 떠 있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900 몇 년도에 과학적 사실로 과학이 발달하면 눈으로 우주에 나가서 직접 보기 이전에 욥기서에서는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매달아 놨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인도에서는 이제 배포 자료하고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배포 자료를 그 칼라 그림으로 그 PDF 파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다시 보냈거든요.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은 그림이 좀 선명하게 나옵니다. 인도에서는 뱀 위에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 위에 그리고 코끼리가 있고 코끼리 등 위에 지구가 얹혀 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배포 자료 두 번째 겁니다. 이집트인들은 산과 별들이 하늘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하늘이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그 줄을 매달아 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걸어놓고 행과같이 매달아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구가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어깨 위에 얹혀져 있어 갖고 이 아틀라스가 지금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참 미련하죠. 우리는 그래도 참 행복하잖아요. 우주선에서 보고 둥글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파란색이라고 안 해요. 검정색이라고 그래요. 흑암에 쌓여 있다. 왜냐하면 우주에 나가 보니까 하늘이 하얀색이 아니고 태양빛이 들어오면서 공기 분자하고 부딪혀 산란하며 파란색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는 파란색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까지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둥근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평평하게 접시 쟁반같이.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땅에 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바다라고 여기고 배를 타고 나가면은 야 여길 가면은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야. 먼 바다로 가지 마.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닷가 가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근데 배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던 배가 이쪽으로 좀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딱 보니까 아 이게 둥글기 때문에 서서히 내려가는 거구나. 이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멀리 한번 가보자 해갖고 사실은 그 미국 대륙 발견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콜럼버스가 미국을 향해서 간 게 아니고 인도인가를 향해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죽기 전까지 자기가 간 곳이 미국 땅이 아니라 인도인가 어디로 알고 죽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 바다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폈으니까 이사야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22절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1015쪽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땅 위 궁창이다라고 하는 이 궁창이 서클 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땅 위에 궁창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편편하다, 코끼리 등 위에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성경은 이미 어느 시대예요? 이사야는 주전 700 몇 년도부터 681년도까지 활동을 하셨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따지면 2700년 전에 약 지구는 둥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욥을 통해서도 땅을 공간에 매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피셨다라고 하는 차일이 뭐냐면은 커튼이에요. 커튼. 왜 하늘을 차일같이 폈을까요? 커튼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햇빛이 뜨겁게 들어오면 우리는 뭘 칩니까? 커튼 치지요. 그게 오존층이에요. 지구 주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존층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X선, 감마선, 자외선이 들어오는데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죠. 그럼 필요 없으면 자외선을 만들지 마시지. 근데 자외선을 만들어 놓고 커튼같이 쳐놓고 자외선을 차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외선이 막 뚫고 들어오는데 오존층이 지금 파괴가 된 거예요. 파괴가 되니까 자외선이 어디까지 뚫고 들어와요? 지구까지 뚫고 들어와서 지금 피부암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설맹, 눈을 흰 눈 많은 데 가서 그 보면은 설맹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요. 질병이 생기고. 아마 인류의 마지막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오존층을 만들어 놓고 그 이전엔 보호를 하다가 인간이 악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런 현상까지 다 함께 도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을 서클로 보는 거고 잠언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라고 하는 그 궁창을 콤패스 우리 원 그릴 때 이렇게 콤패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콤패스로 단어를 써요. 결국은 뭐냐? 지구가 둥글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욥기 26장 7절에서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근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땅이 중심이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2세기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1세기 지나고 초대교회 지나면서 2세기쯤에 어떤 아주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중심이고 천동설이다. 그러니까 천동설을 하면서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산 위로 해가 뜨는 게 보이고 지는 게 보이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그 사람이 이야기한 이후로 한 1500년 동안 아무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지구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태양이 움직이는 천둥소리를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1543년도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이 지구의 해전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나름 지혜를 주신 분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지동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지동설을 이제 갈릴레오가 받아가지고 지구는 움직인다, 지구가 지동설이다 했다가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이 끌려가서 재판받았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설이 있는데 실제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 1500년 동안 천동설을 주장을 한 것을 로마 교황청이 더 강조하며 천둥설이 맞다 해가지고 천둥설을 거부하는 사람을 화형시키고 죽이고 재판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한 말씀을 드렸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지구의 중심은 로마다, 로마의 중심은 교황청이다, 교황청의 중심은 교황이다. 그러니까 즉 우주의 중심은 교황이다, 모든 권력은 로마에서 나간다, 로마 교회에서 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들은 더욱더 그걸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11세기, 12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나라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고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소도시가 생겼어요. 소도시에 작은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처음에는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가톨릭의 경우는 지금도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받죠. 물론 기독교도 총회라는 걸 두고 각 지역별로 노회를 두고 그리고 지교회가 총회의 어떤 지시를 받긴 합니다. 근데 틀린 거는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엔 거부를 못 했어요. 그러다가 11세기, 12세기 들어오면서 아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한 하나님,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로마 교황청의 말을 들어야지 되느냐. 로마 교황청은 아니다, 모든 권력은, 모든 성경 해석은 로마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황청이 자신들이 보편교회다. 보편이라는 거는 카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카톨릭 교회의 신앙은 제가 여기서 평할 수는 없지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가 없고 서로 차별이 없는 것, 이게 카톨릭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널리 퍼진 것, 두루 공통하여 사용하는데 예의가 없고 다 좋은 것.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말은 얼마나 좋아요.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좋은데 모든 것이 로마에서 나온다, 너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그 배포자의 제일 하단부에 제가 복음이라고 하며 차별 두지 않은 성구를 몇 개 적어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 그렇게 또 되어 있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믿음이에요, 헬라인도 믿음이고. 그러면은 유대인도 믿음이고 헬라인도 믿음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아브라함도 은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줘갖고 죄를 깨닫게 한 것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로 가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나쁘다, 율법은 뭐 이렇게 행위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는 율법주의 행위를 말하는 거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길 가다가 꺼진 것이 있어, 저 골목에 가면은 깡패가 있어, 조심해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일종의 법입니다. 그럼 그게 나쁜 건가요? 지키면, 들으면은 좋은 것이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아브라함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구약 신약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 언약의 시대인데,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의 새 시대,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톨릭이나 또 아니면 천동설, 지동설 이런 상황에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라고 한 것은 완전하게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론이에요.
완전하게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발상을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을 해라. 사고 방식을 바꿔라 라고 얘기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사고를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류가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만유인력도 발견도 하고 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을 했죠. 근대에 들어오면서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대라고 하는 개념은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아마 15세기,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근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9세기나 20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근대, 그 이후는 현대 이렇게 보기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큰 사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동설이에요. 지동설은 뭐냐면은 이걸 신학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동설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이 세상에 많이 퍼지기 시작을 했냐면은 진화론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퍼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역사가 또 완벽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이전에는 천동설 하다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진화론. 자, 그런데 가만히 또 한 사람이 이걸 보고 발견을 한 게 있어요. 진화론? 그래, 진화론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숭이나 침팬지가 진화했다? 근데 알고 보니 병든 원숭이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병든 원숭이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와 같은 개념이죠. 병든 원숭이였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에 대한 거를 이제 찾아나가기 시작을 해요. 정신분석학도 나오고 심리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지 뭐 바르게 바꾸냐 그러는데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해요? 죄의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죄를 깨달아야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실은 병든 원숭이에요. 진화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래 진화론 주장해. 그런데 너는 병든 원숭이야. 그 병든 원숭이를 어떻게 고칠래?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지 되고 아담이 범죄를 해결해야지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지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아마 다른 목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죠. 목사는 천국 가나요? 거듭나야지 가요. 교황은 천국 가나요? 거듭나야지 가야 돼요. 여러분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한테 총회장은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신학위원회 뭐 조사해가지고 소집해서 저놈 이단인가 아닌가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학자예요. 권세예요. 공회의원입니다. 지도자이며 선생입니다. 그런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능력은 로마서 3장 2절에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겨우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현대교회로 바꿔놓고 봤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이 거듭남을 만약에 몰랐다. 우리는 세례교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 같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대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야지 모든 사람이 다 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목사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모든 계급장 다 떼고 갑니다. 권사님이나 저나 다 계급장 떼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목사였잖아. 당신은 권사였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 사함 받았느냐, 내 자녀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 밖이었느냐, 나라 안으로 들어갔느냐, 밖에서 십자가를 바라봤느냐,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있었느냐. 요거 한 가지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아이부터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지. 밖에서 아무리 성인이라도 내하고 씨가 다르면은 하나님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지요.
이재용 씨가 그 많은 재산 내 손자한테 주겠어요? 안 주지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기부의 형태로 자기 재산을 남겨놓고도 줄 게 있으니까 기부의 형태로 하지만 우리 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해야지 돼.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세례 교인이잖아요. SFC 활동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고신이잖아요. 그럼 고신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사실은 재물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동료들,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에게 보기 부끄러워서 밤에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둠 속에 갇혀있던 니고데모가 빛을 보고 나아갔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되 다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니고데모는 어둠의 빛이 비치니까 그분 해서 밤에 나아간 거예요. 나아가서 밤새 교제하고 그는 바뀌었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가 향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전환을 하고 보게 되면은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해요. 눈으로 직접 딱 보고 사진 찍어서 딱 올리고 인터넷에 텔레비에 지구는 둥근다 갑시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지금도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있긴 있으니까. 그 말은 이제 우리는 또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많은 것을 밝혀주면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달았다. 욥기 16장 7절 읽었던 앞부분에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을 허공에 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북쪽을 허공에 폈다는 얘기가 과학자들이 뭘 또 발견을 했냐면은 태양이 있고 수금지화 해갖고 이제 지구가 있고 지구를 돌고 있는 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딘가 30억 광년 3억 광년 3억 광년이면은 1광년이 1초에 빛이 가는 속도를 얼마를 가는 거예요? 3억 년을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멀리 어디에 빈 우주에 별이 없는, 있어도 한두 개밖에 없는 빈 공간이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북극성,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얘기하는 북극성 그 뒤편 그 어느 쪽에 이런 공간이 있더라. 여기에 그 공간의 지름이 얼마냐면은 3억 광년이더라.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은하가 1000억 개 되는, 별이 1000억 개 되는 것이 은하인데 은하가 약 2000억 개 들어갈 정도의 큰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태양계에 은하가 있고 은하가 2000억 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공간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블랙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블랙홀의 개념은 뭔가를 빨아들이는 개념이에요. 빨아들여서 종족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블랙홀에다가 처리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지름 3억 광년의 블랙홀이 있다, 북극성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과학회에서 1981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 40년 전이죠. 지금 2022년도니까 22년, 1980년, 40년 전이네요. 그 이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이 내용이 미국 과학회에서 1981년도에 발표를 하고 미국 뉴욕타임스지에 81년 10월 2일에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중앙일보에 1981년도 10월 13일자에 그게 나와 있어요. 과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뉴욕타임스도 했고 그 내용이 이겁니다. 북두칠성 뒤에 지름 3억 광년 별이 없이 텅 빈 공간이 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떨어진데 1천억 개의 은하가 2,000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에 소개가 됐어요. 놀랍죠.
아까 제가 노래 잠깐 불렀듯이 푸른 하늘 은하수, 우리는 하늘 하얀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편, 이사야서 다시 앞으로 뒤로 쭉 나 50장입니다. 50장 3절입니다. 1030쪽이네요. 3절만 함께 읽게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태양이 없으면은, 밤이 되면은, 태양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지구가 돌아서 반대가 되면은 하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깜깜합니다. 근데 태양이 있으면 우리가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우주에 나가서 보면은 파란색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전부 지구 둘레가 까만색으로 나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태양빛이 들어오면서 공기 분자에 산란이 돼갖고 파랗게 보이는데 태양빛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까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우주선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주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존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존층. 이게 이제 오존층입니다. 그 배포 자료에 보게 되면은 그 지구 구멍 뚫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렇게 요즘 그 무슨 프린터로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갖고 오존층 구멍 뚫린 거를 그 만들어 오는 사진이 있어갖고 제가 거기다가 캡처를 해갖고 그려놓거든요. 엄청나게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는 수많은 조건이 있어야지 인간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공기, 산소, 질소 있지만 태양빛, 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지구 둘레에 뭐가 있냐면은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기권. 근데 이제 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둬갖고 이 공간 안을 대기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층층을 이렇게 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층, 여기는 무슨 층이라는데 16km 상공에서부터 지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요 16km에서 50km 상공 있는 것을 상층권이라고 그래요. 상층권. 근데 이 상층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게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오존층이 여기서 태양에서 뭘 올 때 자외선이 온다. 그럼 자외선을 이렇게 반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깨져갖고 구멍이 뻥 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극이나 이런 데 오히려 오존층이 많이 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피부 노화, 피부암, 뭐 설맹, 화상 많은 것들을 입는다. 이 오존층을 발견한 때가 언제냐면 1902년입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오존이 크게 구멍이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조심해야지 된다. 2020년도에는 오존층을 관측한 이래로 최대의 크기로 뚫려 있다. 남극 오존층 구멍이 남극 대륙 자체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오존층이 만약에 뚫어지면은 태양빛이 중간에 거르는 것 없이 더 들어오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남극의 얼음이 녹아요. 물론 해로운 것도 들어오지만 우리 이 태양열의 그 열량이 1%만 증가하는 것이 우리 지구 안에 온다면은 엄청난 재앙이 온답니다. 지금 남극의 얼음이 다 오르면은 어떤 과학자에 의하면 한 70m 정도로 수면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생명의 우산, 지구의 우산이다. 비가 내리는데 우산이 있으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우산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우산이 이렇게 딱 쓰고 가는데 여기가 구멍이 뻥 났으면 비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오존 때문에 엄청난 영향이 올 것이다. 아까 이사야 40장 읽으면서 궁창에 앉았는데 차일같이 폈다라고 하는 그 차일이 커튼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텐트라고 하는 개념을 또 써요. 또 한편으로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임시 거처인 텐트, 장막, 커튼 이런 식으로 오존층을 표현을 해갖고 태양에서 유해한 성분이 오는 것을 차단하여 우리에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시편 104편에는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휘장이 커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장막을 쳤을까요? 유해 성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가게 되면은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한 혈통이 뭐냐면 아담의 혈통이에요.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 하나다. 그리고 이제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거주의 경계가 지구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이외의 생명체가 있다 없다를 지금 과학자들은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45장 18절입니다. 1024쪽이네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이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해서 사람을 거하게 한 곳은 어디뿐이다? 지구밖에 없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뭔가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지금 자꾸 다른 데를 찾지만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사실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달에도 지금 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달에도 물이 없으니까 낮에는 130도, 밤에는 영하 160도 거꾸로 돼 있는 거 130, 160이 거의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하나님이 휘장, 텐트, 오존층, 우산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환경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 겁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어떤 수막, 텐트, 휘장 이걸 걷어내니까 지구에게 많은 악영향이 끼치기 시작을 했다.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 오존층과 같이 이 오존층 안에 만약에 지구가 없다면 지구를 밖으로 끄집어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어쩌면 달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요 오존층을 생명의 우산, 지구의 우산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느냐,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 바뀌냐, 나라 바뀌냐, 성경 말씀 안에 있느냐, 성경 말씀 밖에 있느냐,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했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돼야지 되고, 또 나를 보호하는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지만 내가 스스로 이걸 파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유혹에 휩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전체적인 정리를 다시 하면은 이제 물의 순환작용, 얼음, 또 해구 이런 많은 것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물이 다시 불어나겠죠. 남극 가면서. 그리고 이제 땅을 허공에다 하셨고 북쪽 하늘을 피셨고 그리고 오존층을 두어서 우리에게 유해 성분을 가로막아줬고 그리고 이 지구를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안에 복음을 준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있는 걸 감사하고 혹 곁길로 다른 곳 바라보면서 뚫린 구멍 비슷하게 찾아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때는 절대로 나를 빼앗길 수 없다.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욱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깨닫고 감사하고 하는 일에 정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